안녕하세요. 다바른 말씀 사역원의 임경문 목사입니다. 민수기를 하면 인생의 승리가 보인다. 민수기는 신앙의 오답 노트입니다. 오늘 제21강 16장 17장의 내용을 가지고 고라당 사건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15장의 내용을 가지고 가나안에서 지킬 규례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를 향한 말씀으로 가나안에서 지킬 규례, 이 말씀을 우리도 하여금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게 하죠. 또 소망을 품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말씀들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새로운 기대를 하게 되죠. 뭔가 이제 새로워지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좀 다소 실망스러운 또 그런 말씀이 오늘 고라당 사건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역사는 자꾸 반복되는 것 같아요. 좋게 반복되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연약한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도합니다. 홍해를 건너죠. 15장에 미리암의 찬양으로 얼마나 장엄합니까? 굉장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맛본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한가? 16장 또 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 15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말씀들이 이 마라의 쓴물이죠. 마라의 쓴물. 홍해를 건너자마자 뭔가 이렇게 새로 시작하고 좋아지고 뭐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는데 이스라엘의 모습은 마라의 쓴물 사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준비시켰고 떠난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것은 또 11장 말씀 속에서 민수기 11장의 다베라 사건. 뭔가 실망스럽죠. 이제 15장의 가나안에서 지킬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약속하시고 소망을 주시는데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한가? 다시 고라당 사건. 도로묵과 같이 또 돌아가는 또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되풀이 되어지는 사사시대만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민수기 안에서도 또 출애굽기 안에서도 인류의 역사 속에서 다시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닌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로 사랑으로 은혜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16장 17장의 주된 내용으로 고라당 사건은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에요. 두려운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만 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죽어나가죠. 출애굽 세대가 이제 광야에서 그들의 생의 마지막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나 이 사건이 얼마나 엄중한 사건인가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통하여 알 수가 있죠. 땅이 갈라지고 고라에 속한 사람들이 산채로 스올에 빠져 들어갑니다. 또한 이 반역에 동참했던 250명의 그 지도자들이 불에 타 죽죠. 또 연병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죽습니다. 이것은 삼중적 심판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게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고라당 사건. 민수기 안에는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10가지 정도의 이스라엘의 넘어짐의 이야기, 불평의 이야기. 그래서 민수기는 알면 인생의 승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모습을 통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넘어짐을 통하여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죠. 그래서 신앙의 오답 노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장의 다베라 사건, 또 기브라 핫다 사건, 12장의 하세로 사건, 13, 14장의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또 호르마 사건. 그것이 전반부에 5가지 사건이 있게 되어지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고라의 반역, 또 온 회중의 반역, 그리고 이 20장의 무리바 불사건, 21장의 불뱀과 녹뱀, 마지막으로 시딤의 의뱅 사건까지 이 민수기 안에는 한 10가지 정도의 불평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후반부의 첫 번째 이야기가 이 고라당 사건이에요. 고라의 반역의 주체가 누구인가? 고라당 사건의 주체 좀 살펴봐야 되는데,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그러면 이스할의 아들 고라. 그래서 족보를 이 강의를 이 강의를 녹화하기 때문에 또 나중에 뭐 그때쯤이면 아마 족보가 나와 있을 거예요. 족보가 쭉 다바르 말씀 학교에서 족보 작업을 하고 있고 족보가 나와 있을 거예요. 시중에서 또 구할 수 있을 텐데, 이 족보를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좀 알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어지죠. 이스할의 아들 고라예요. 고라. 이스라엘의 형제가 누구냐? 고앗의 아들 이스할의 형제 아므람이 있어요. 아므람은 모세, 아론, 미리암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형제고, 이 고라에 보면 큰아버지 정도 될 거예요. 큰아버지. 다시 얘기해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 고라는 친사촌 지간. 아므람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나 고라는 그렇지 않죠. 거기에 대한 빌망과 또 반역의 마음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압의 아들. 그러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란, 헤롯의 아들 온. 그러나 그들이 누구의 아들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어느 지파에 속한 것인가? 그들은 르벤 지파죠. 장자 지파예요. 그들은 장자의 지파로서 자신들의 어떠한 지위를 주장할 거예요. 그래서 또 비난하게 되죠. 이 반역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고라당 사건이 굉장히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 이전에 이 반역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이유는, 이 반역은 이전의 반역과 달리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더 나아가 백성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반역이다라고 하는데, 이 고라당 사건의 심각성이, 굉장히 큰 심각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말하죠. 3절에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횡죽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반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가룟유다도 향료를 부은 여인을 향하여 비난하잖아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지만 성경은 그를 향하여 도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이들은 이들의 거룩함을, 총회의 거룩함을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제사장 직분을 요구하며 또한 백성의 지도자들을 구한 그런 교만한 모습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에 대처하는 모세의 모습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모세는 사람과 대결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죠. 그는 오히려 엎드리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또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지도자의 존경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처음부터 그 권위는 그들 자신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지금도 그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에게 대립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고라와 그 모든 무리들에게 아침에 향로를 가지고 오라고, 그리고 향로를 취하여 그 지도자들로 하여금 향로를 취하고 거기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으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을 하면서 고라에 대한 모세의 책망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잘못이, 고라의 잘못이 무엇인가, 그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하게 되어지죠. 문제는 그가 레위인의 직분을 작게 여기고 오히려 분수에 지나쳐 제사장 직분을 요구하게 되어진 거죠. 문제는 어디 있느냐? 왜 싸우느냐? 왜 다투느냐? 섬기려고 하면 왜 다투요? 섬기려고 하면, 서로 섬기려고 하면, 서로 섬기려고 하면 그냥 God bless you 하면 돼요. 그냥 고맙다라고 하면 돼요. 축복하면 돼요. 누가 섬긴다고 하는데
왜 너가 섬기느냐 하면서 싸우고 다투지 않죠. 그러나 문제는 어디 있느냐? 직분을 권력으로 여기니까 결국은 이 직분을 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분쟁이 나타나고 싸움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고라의 반역은 보다 종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제사장적인 그러한 탐함이 있죠. 제사장 직분을 탐하고,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로서 아므람의 아들들의 그러한 쓰임을 바라보면서 종교적인 의미에서 탐하였다면, 이제 루벤 자손들이 다단과 아비람이 또 탐한 것은, 또 그들의 이유는 보다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반역에 동참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모세가 자신들을 향하여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비난하죠. 이에 대해서도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다단과 아비람의 비난에 대해서 결코 지도자됨에 있어서 백성들은 어떠한 물질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하죠. 모세의 어떻게 보면 정직한 모습들, 또 공의롭고 정의로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다음날 아침에 아론과 고라와 더불어 고라의 그 250인과 함께 향로에 불을 담아 그 위에 향을 담아 회막문 앞에 서게 하죠. 회막문 앞에 서게 합니다. 다음날 고라와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회중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좀 나타날 때 좀 좋을 때 나타나면 좋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영광스럽고 좋은 모습이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간혹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좋죠.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주님의 오심이 결코 축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잘 헤아려야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라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온 회중에 대한 심판은 모세와 아론의 중보로 말미암아 용서가 되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모든 소속은 땅이 그 입을 열어 땅이 갈라지죠.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무섭죠. 더 나아가 250명의 그러한 지도자들은 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 분향하는 250인을 다 불사르게, 땅에 꺼져서 땅에 빠지는 것도 두려운 거고, 다 불태워서 불로 사라지는 것도 너무나 두려운 모습이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시게 되는데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그들이 받지만 이 향로는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으므로 엘리야사를 통해서 그 불을 다른 곳에 쏟고, 향로는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또한 기념이 되게 하죠. 기념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념을 만들어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이 향로를 쳐서 만들게 되어집니다. 이 철판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념물이 되어 아론의 자손이 아닌 외인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죠. 가까이 못하게 하고,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도록 그러한 경계로 삼는 그런 기념이 되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쯤 되면 이스라엘이 좀 정신 차려야 되는데, 두려워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데 바로 보면 41절에 50절 말씀 보면 고라 일당의 반역과 그 심판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교훈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들을 치려고 하죠. 그때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좀 좋을 때 나타나고 아름다운 모습이면 좋겠는데, 이런 하나님의 제재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오히려 이를 중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아론도 참 연약한 모습을 보잖아요. 아론도 참 연약한 모습을 보는데, 이렇게 이런 모습들 보면 모세나 아론이나 좀 지도자로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져요.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연병이 시작할 때에 아론이 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회중에게 가죠. 회중에게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앞에 설 때에 연병이 멈추게 되어집니다. 고라의 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그 고라에게 일로 죽은 자 외에 14,700명이다 라고 이렇게 숫자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 참 놀라워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그냥 하나님이 진노하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러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기념 삼고 향로를 쳐서 철판을 만들어 제단을 쌓는 그런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우리가 16장 17장에서 이제 마지막 그 메시지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17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또 기념물로 하나님 남기시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증거계 안에, 법계 안에 넣게 하시죠. 법계 안에는 3가지 물품이 들어가요. 3가지. 그래서 2돌비, 십계명 2돌판이죠. 그래서 2돌비. 그리고 2번째로는 만나가 든 금항아리, 만나. 3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3가지 물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교훈 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2돌비는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십계명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만나, 대자관계, 자신과의 관계. 무엇을 양식으로 삼는가. 마지막 대인관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7장의 내용 우리가 좀 많이 좀 익숙한 내용이고요. 좀 한번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여 12를 취하게 하죠. 그래서 그 지팡이에 각 지파의 지휘관들의 이름을 새겨서 증거계 앞에 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는데,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나고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를 맺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다라고 하는 표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다라고 하는 표를 이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여 두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아론의 권위를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 아론의 권위를 세우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일들을, 은혜로운 일들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나타날 때마다 좀 이스라엘이 온전히 반응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들은 또 절망하고 좌절하는 모습으로 17장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데, 성경을 읽어보면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도 그렇고 또 고라당 사건도 그렇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후에도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서 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의 좌절과 절망의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17장의 마지막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16장, 17장 고라당 사건, 반역과 심판, 더 나아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다음 강의에서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무와 분깃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